자, 우리들의 관점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그런 관점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보낸다. 이제 너희가 그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성령 받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성에 머물게 된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어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신자의 세계가 아니라 신자들, 크리스찬들의 세계에서는 항상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에 근거한 거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항상 생각하기를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또 뭐 결혼을 하는데, 뭐 이사를 가는데, 뭐 직장을 옮겨가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기를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매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참 여호수아도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연단이 있을 때 오늘 무슨 연단이 시작됐다 그러면 갑자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곧장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그 근거가 돼서 응답이 되고 근거가 돼서 역사할 때 그때 완전한 응답이 오거든요. 또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혼이 약해지거나 육이 약해지는 것은 내 영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내 영에게 채워지는 말씀이 없고 그 설교나 그 영이 그냥 내 혼으로 와가지고 내 혼만 스쳐 지나간 말씀이 될 경우에는 내 영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혼을 치료하거나 내 육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매사에 있어서 만사형통 시리즈가 곧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긴 해야 되겠다. 만사형통의 시리즈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만사형통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는 그 장면이 내일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꾼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17살에 꿈꿨으니까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 지나고 2년의 흉년 지난 39살 돼서야 형들이 이제 도저히 우리가 기근이라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39살에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진 다음에 22년 후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빨리 몇 년 후에 성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속에 빨리 그 말씀을 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영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장장 1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의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그가 어느 이세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 사울 왕이 잘못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잘못됐을 때 드디어 다윗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대신해서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는 하나님이 참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정직하고 아름답게 잘 통치할 날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때가 20년 후, 30년 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뭐 몇 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어디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디서 공부를 시켜서 어떤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가 나이가 뭐 50 몇 살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계획해 놓으셔서 그걸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30년 후에 너무 교만해져서 한번 이 나라를 막 풍지박산 그래서 박살내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또 이미 박살낼 만한 못된 왕을 또 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돼요. 난 그래서 못된 왕이 막 왕이 되려고 하고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생각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박살내시려고 하는구나. 너무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게 되고 참 많은 축복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복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당에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더니 하나님 박살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교만하고 바알신 숭배하면 그 아주 못된 왕을 키우셔가지고 딱 그 시간에 좋은 왕을 딱 폐위시키고 나쁜 왕을 딱 세워가지고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아랍 세계도 어떤 한 사람이 딱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 혼자 다 갖고 사람들은 밑에는 가난하고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뭐 히잡을 안 쓰고 갔다고 경찰이 막 총을 쏴서 지지간주간에도 여자가 무슨 히잡을 안 쓰고 운전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경찰이 총을 쐈더라고.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 중국도 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선교사들 다 내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만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중국도 한 사람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나라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근데 사울왕을 잘 키웠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왕이 되더니 교만해지고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키웠는데 어린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갑자기 왕이 될 수는 없죠. 그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떤 훈련이냐니까 박해와 곤경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한 다음에 10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면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게 정직해야 되겠고 어떻게 왕이 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배우는 시련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우리들의 시련의 세월 기간 동안 중요한 게 그 시련의 세월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련의 시절인 건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신방에 보고 만나보면은 시련의 세월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시련을 겪고 있고 힘들고 또 이별했고 외롭고 또 같이 예배드리던 박수님 권사님 잘 예배드렸었는데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갑자기 이번 주에 천국 가셔서 또 우리가 은하수 공원 가서 장례를 또 잘 해드렸고 자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또 그 가족은 얼마나 또 그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은 얼마나 또 슬프겠습니까? 그런 외로움, 슬픔, 이별, 상당한 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죽고 싶은 거, 돈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다음에 금방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거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한 목숨 부지를 위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의 궁궐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그 쓰라린 현실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시편이 많이 쓰여집니다. 많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현실의 환경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하나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견딥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또 3개월 동안 일독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 곤경을 이기게 하고 이 외로움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환난 중에 있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돈 때문에 힘들어요. 빚진 자,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도 유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다윗에게 다 모였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또 우두머리들이 되게 하고, 다윗은 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될 사람들, 장관이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자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합되어 가지고 통치하게 될 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자를 같이 훈련시키는데 400명의 지도자였었습니다. 400명.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10년을 지내면서 다윗이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는 너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떤 말씀으로 이길 거야? 자,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죠. 또 그일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죠. 또 심지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으면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버리죠. 그래가지고 지독하고 참을 수 없는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 중에서도 더 괴로웠던 것이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래서 그 400명을 자기가 먹고 재우고 하는 걸 다 해결해 줬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자기의 수족처럼 생각했고 그들을 식솔처럼 식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완전히 맡아서 유지시켜 줬어요. 근데 사무엘상 30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적군에게 아말렉 군대에게 성읍이 불타게 되고 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따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군에게 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돌아보니까 아내들이 다 뺏겼어요. 없어졌어. 포로 되어 갔어. 그 다윗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냐 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그 다윗은요 이들과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 없이 그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저는 드라마 볼 때도 울고 그냥 어처구니 없으니까 안 웃으시네. 예, 나는 눈물이 많이 나.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눈물 없이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이 많은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왜 이렇게 이 병이 낫진 않고 있는가 할 때 계속 같이 웁니다. 근데 다윗도 이 400명이 막 울 때 자기를 따라왔던 그 많은 식솔들이 울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먼저 봅니다.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되냐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될 때는 다윗을 잘 따랐는데 이제 자녀들이나 아내나 다 뺏기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때 다윗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적군들이 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괜찮은데 내 식구가 내 적이 됐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죠.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식구처럼 자기가 먹이던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내 식구라든지 내 직장인이라든지 내 학교의 학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을 건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은 저 친구가 내 식구, 내 형제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말씀이 있고 나에게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저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 되게. 예.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나를 버리는 교우가 있고 나를 떠나가는 친구가 있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부모님. 내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랬을 때 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분이 내 엄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아빠가 나를 버리는데 난 너랑 안 살아 그러는데 그 부부싸움 속에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내 엄마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내 옆에 많이 두셔서 정말 나에게도 말씀이 있고 내 남편에게도 말씀이 있다면 내가 부인으로서 실수를 자주 하고 부족하고 내가 부인으로서 그랬을 때에 말다툼하지 않고 나에게 말 섞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너는 공부 못해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격려해주고 나 이해해, 그렇게 결정한 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식구인 것 같아요. 아니 400인의 식구들이 자기네들이 쫓겨났을 때는, 힘없을 때는, 빚졌을 때는 다윗을 막 쫓아오다가 이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을 멀리하고 자기네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울다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진다? 이건 정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었나? 그 부인이 진짜 내 부인이었나? 아니 그런 어려움 있다고 집을 애들이 나가 버린다? 내 아들 내 딸이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았다고 집 나가 버린다? 물론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가 그랬을 때 나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1번이 집 나가.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집은 부모 집이 아니라 애들 집이거든. 집 나가고 싶으면 지가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러는 거예요. 집 나가 그러면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딜 나갑니까? 엄마 집이고 아빠 집이고 아들 집이고 딸 집인데 누가 누굴 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저녁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해버리면 그것도 그래. 자녀 교육에 성공해버리니까 자녀들이 막 잘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좀 많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 자녀들이 좀 속도 세게 그래야지 말씀을 붙들지 말씀을 읽을 일이 없어. 자녀들이 다 성공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근데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분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에 또 우리 이권사님 딸 결혼은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 전에 데이트를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했습니다만은 중매로 만났기 때문에 그 짧은 데이트 기간, 근데 난 짧은 데이트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결혼하는 그 부부처럼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12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19살 때 대학에서 만나서 사귀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는 31살이 돼서 결혼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권사님이 잘 키워서 다른 병원에서 일 잘하고 있고 또 이제 결혼할 사이는 삼성에서 중직으로 또 일하고 있으니
또 얼마나 그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해 주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부부는 12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어요. 의견이 다른 적이 좋겠다. 안 되겠다. 이번 토요일 결혼식은 전교인 다 가야 되겠다. 특히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말다투면서 무조건 가가지고 그 신랑 신부에게 안수기도 좀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남자를 좀 잘 높여줘가지고 부인이 좀 소리 좀 지르지 않고 신경질 좀 내지 않고 남편이 뭐 하겠다 그러면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좀 이렇게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런 부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막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정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사람이 정이 떨어요. 정 떨어져. 왜 정 떨어져? 이래도 자고 있으니 정 떨어져. 그래서 저 남편이 정말 내 사람 맞구나. 내 사람 맞아. 접시를 깼는데 설거지 접시를 깼는데 손 안 비었어. 얼마나 힘들어. 괜찮아 내가 치워줄게. 좀 저기 가 있어. 내 남편이잖아. 근데 넌 맨날 깨니? 내 남편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161절에 다윗의 눈물이 또 나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때로는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적군들이 핍박하고 핍박 안 받은 요소가 없어요. 적군이면 적군, 사울이면 사울왕 다 자기를 핍박해.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이 내 옆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말씀이 있잖아. 나의 마음은 오직 이 마음을 보면요. 해석을 보면 이게 영입니다. 영. 내 영 속엔 주의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또 그때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자기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더 높은 데 올려두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이 병을 통과한 다음에는 건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육체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신유 은사를 주시려고 내 몸을 좀 아프게 하시고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 몸이 아프게 할 때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서원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작정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돼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왜 나만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요? 그러면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예수의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시험 받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가는 그 처음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동안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큰 시험 3가지 중에서 첫 번 통과해야 되는 그 마귀가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그 통과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그 과정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게 누가복음 4장 14절이야.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험을 통과하는 어떤 시험, 말씀이 있느냐를 통과하는 시험 끝난 다음에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 할렐루야.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병자들이 모여들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 여러분 다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자가 된다는 게 사역자 되면 힘들어, 교회 봉사하면 힘들어, 산부성가대 참여하면 힘들어, 막 이런 힘들어 시리즈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나 했더니 결국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말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 뭐 성가대 사역이든 남 병 고쳐주는 사역이든 남 방언받게 하는 기도, 나만 방언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방언받아야지 쫓아가서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방언받게 하는 그런 사역이든 다 보면은 말씀이 내게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간증을 요즘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서 나도 기도도 못하는데 남 위해서 손 얹어서 기도도 좀 해줘 보고 또 그 다음에 중보기도에 누구 지금 아프니까 빨리 긴급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나도 그냥 잠깐이지만 이분 아프대요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는데 자기 병이 없어졌다 그러네. 요건 아멘 세게 할 줄 알았다. 자기 병이 없어졌대. 자기 병이. 그 남의 병 고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은요 다 모든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정말 저 사람의 병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저 사람 병 고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쳐줄 그 말씀에 근거했는데 그 근거가 내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병이 다 고쳐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간증들이 목사님 요즘 다른 아픈 사람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은 그게 안 열리니까 그런 분들은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나오세요. 그럼 강제로 막 옆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머 나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인데 금요일에 나갔더니 옆 사람이 기도하라 그래서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해보고 내 친구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보고 근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다음에 내 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 되겠다. 아픈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겠다. 아픈 사람들은 다 금요일날 나와서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만 받지 마시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울랄라 스물스물 하나님 어떻게 해준답니다. 예언도 해주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은사를 체험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손에 기도만 하면 막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전기가 올라가 전기가 뭐예요? 오르고 그러니까 전기가 오르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우리가 마치 소켓을 갖다가 소켓을 하늘나라에 딱 꽂잖아. 그럼 하늘나라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능력이 이 하늘나라에 꽂은 소켓에서 쭉 나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더라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쭉 하고 내려오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때 내가 온전해지고 병이 떠나가지고 내 혼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들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은 남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물론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좋겠죠. 그건 특별 계시. 근데 이것은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성경만 펼치면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말씀이 내 영속에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먼저 내 혼이 풍성해지고 내 육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풍성해져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내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럴 경우에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속에 먼저 넣어야지 내 영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의 영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내가 왜 아까운 시간에 게임하고 살았지? 왜 아까운 시간에 쓸데없는 걸 내가 보고 살았지? 나 이제 유튜브도 게임도 끊었어. 엄마 오늘부터 공부해. 그러면 참 착하네. 이러면 되지. 또 공부해. 그러는데 왜 이제부터 시작하니? 한 달 전부터 하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핏대나게 핏대나. 평생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거 철들었네. 네가 갑자기 왜 공부하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핏대나. 그러면 모르죠.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 후부터 한다. 게임이다. 이렇게 애들은 또 우리 중딩 왜 또 꼬부라져 있니? 엄마가 이제부터 공부하니 철들었네. 그러면 엄마 감사해요. 칭찬해줬죠?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지. 또 핏대나. 나 나간다. 축구공 가지고 또 나가는 거야 또. 오늘 우는 흉내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흉내 냈네. 왜냐면 어떤 교회들이 자꾸 나를 흉내 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목사님 왜 신방 안 오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따라하는 거야. 나 웃는 걸. 내 거잖아. 다 따라하면 난 뭐 먹고 사니? 예, 좀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들이 교통이 되는데 이 말씀으로 교통이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구나. 영적인 실체를 우리들이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 영이 점점 성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는 나쁜 것들이 다 떠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뭘 잘하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내가 오늘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앉아도 서도 복 받고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순종이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가도 복 받고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건 안 되는구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네가 읽고 경청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모든 말씀의 축복이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은 것이 모든 것이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밝히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을 읽지 않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2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살고 3절에 가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죠.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음식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네, 버릴 것이 없어.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날 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것저것 못 먹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1년 후부터는 2년 후부터는 꼭꼭꼭꼭 그걸 못 먹게 한다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전혀 꼭꼭 이거 먹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야만인이고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야만인이고. 그래서 이제 동두천 창말리라고 있다. 창말동이 됐겠지. 지금은 창말교회 부흥회를 갔네. 이름 창말이 뭐냐? 창말이.
창말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 가가지고 첫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실수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나라 너무 야만인이라서 욱욱욱 먹는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얼떨결에 해버렸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얼굴이 벌게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뭐가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이 보신탕집입니다. 야, 세상에 나 부흥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주다니 너무 미안해. 뭐 보통 부흥회 월요일 저녁에 하면 화수목은 새벽 아침 저녁 3번씩 하니까 10번의 설교를 하거든. 난 진짜요 저는요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난 야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안 먹는 사람이에요. 안 먹었으니까 내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난 생전 그런 거 안 먹었고요. 물론 뭐 토끼나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안 먹어. 토끼까지 잡아먹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꽁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안 먹어. 근데 내 속에 너무 말씀이 없었던 거야. 성도를 사랑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화요일부터는 설교가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안 먹으면 지옥 간다. 막 진도가 나간 거지. 그럴 때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전부 다 하여튼 거기 교회가 좀 커서 그런지 지금 뭐 그다음 창말교회 좀 큰 교회였는데 여기 그다음에 남편 부인까지 싹 교육자 부부까지 다 해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무슨 보신탕 집이더라고. 여기서 내가 또 안 먹으면 그 장로님이 나를 보고 있는 어떻게 되겠어? 야, 난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에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엄청 맛있는 거야. 야, 세상에.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누가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누가 못 먹게 해? 야,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광화문 정광훈 목사 부흥회를 한 몇 번 갔는데 부흥회 인도자를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전모 씨가. 근데 그때 우리 아들 데리고 갔거든. 아들 절대 안 먹어. 미국 시민권자에 절대 안 먹어. 근데 배워줬더니 그 다음부터 엄청 잘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오늘 누가 그걸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안 먹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이분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내가 보신탕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진짜 못 먹어요. 우리 와이프는 보신탕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삼계탕 먹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원래 채식주의자예요. 네. 고기를 먹는 건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먹는 거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또 그분이 교회 안 나올까 봐 네. 제가 딱 설교하다가 딴 건 필요 없고 삼천포에 딱 3번만 갔다 올게요. 4번은 안 가겠습니다. 삼천포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들이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네. 앞으로 먹지 마세요. 앞으로 딱 2년 동안만 먹고 그 후에는 먹지 마세요. 2년 동안은 법적으로 허락된 거니까 먹고 2년 후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게 믿어질지어다. 내가 왜 천국 가냐?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 난 천국 간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됐다가도 또다시 돌아오고 아팠다가도 돌아오고 어디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올지어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내 속에 말씀이 있지. 시험을 당했을 때, 다윗이 시험을 당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 속에 기도가 있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이 얘기해주고, 설교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놓고 다윗은 감사하노라. 너희가 방언 더 많이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예언을 더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예언을 하려는 거구나. 말씀 읽다 보니까 방언으로도, 말씀 읽다 보니까 다 감사라. 그래, 이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 저 사람 만나서도 감사, 이 직장도 감사, 이 교회도 감사. 말씀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또 감사. 말씀에 있어. 용서하라 그랬지, 순종하라 그랬지. 말씀 읽다 보니까 다 나와. 말씀이구나. 즉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하늘나라와 접속하고 있는 게 중요해. 나 하나님 말씀의 코드를 하늘나라에 꽂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는 거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어. 사업이 안 돼,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지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이다 했더니 만선의 기적 2배나 채우게 되는 만선의 기적을 일으켰더라. 왜 내가 이 문제가 생겼지? 왜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 왜 내가 힘들었지? 말씀이 없었구나.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일부터 통독 들어간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신의 능력, 신의 단계 들어가는 거죠. 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어느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성화되어지고, 그죠? sanctification, sanctify 된다. sanctification. 점점점 우리들이 성화되어 가서, 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더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데 말씀을 계속 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말씀 읽다 보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마음의 눈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1장 38절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기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면 처녀 몸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 어렵습니까? 물질 어렵습니까?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